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이제 금요일마다 예배드리기 어려운 날, 제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평상시보다도 훨씬 더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날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연휴로 들어가는데요. 참 좋으시죠? 예. 뭐 아멘 소리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요.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휴일이 펼쳐질 텐데 이 휴일이 은혜로운 날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이 함께 하여져서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서는 이 바사 왕국에서 고위 관리로 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다시금 귀환해서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일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쪼개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요. 백성들이 그곳에 살지 못하고 사방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악착같이 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무너진 고국을 다시금 재건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 학계, 스가랴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런 이야기들은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학계나 스가랴 같은 사람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뭘 재건한다고요? 예,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이 구약 성경에 담겨 있어요. 그렇게 염두에 놓고 읽으시면 참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무너진 이 성 안에 성전만 지어놓으면요, 그들이 제대로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살 것 같아요? 성전만 있으면 잘 살 것 같나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막 기도의 사람들은 뭐 그곳에서 기도하고.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주변에 있는 외적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에 오순도순 몰려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벌써 악당 같은 이름을 가진 애들인데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특히 게셈은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런 악당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공격하고 회방하니까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그 뒤를 이어서 느헤미야라는 이 바사 제국,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가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에 들어와서 우여곡절 속에 그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에 나오는 내용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함으로써 자, 예루살렘은 그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혀오던 대적들의 공격에서 자유하게 되었고요. 자, 이제 비로소 최소한의 도시로서의 치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지금 여러분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돌아왔다고요?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자,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어요. 자, 그러면요, 느헤미야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 것 같아요? 무너져 있는 성벽과 성문이 완공이 되고 재건이 되면 기뻐할 것 같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자, 그런데요, 느헤미야를 기록한 이 기자는요,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 공사가 끝나고 완료된 것보다 훨씬 더 감격적인 어조로 기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을 더욱 감격스럽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예배의 회복의 기쁨이 있었다. 예. 자, 여러분 어떠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았죠? 참 아멘을 못 하실 분도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요. 이 교회를 못 오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뭔가 내 삶이 팍팍해지고 뭔가 빨리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번에 그냥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 안 드려서 되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신실한 신앙인들이요, 이 성전에 빨리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바로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자, 공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째 달을 맞아서요, 수문암 광장에 모여서 이제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펴서요,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성경을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 율법책의 내용을 알아듣기 쉽게 해석해 주는데요. 자, 그러자 구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자, 이게 얼마 만에 공동 예배인지 모릅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사방으로 흩어져서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산발라, 도비야, 게셈과 같은 이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좀처럼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비로소 성벽과 성문이 완공되어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마음껏 눈치를 보지 않고 찬양을 할 수 있으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벅찬 감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벽과 성문의 제거는요, 자,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공사이기도 했지만, 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다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보다 아름답게 예배드리기 위한 공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사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무너진 성전과 예배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동적인 예배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배의 진수 내지는 예배의 롤모델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히 회복되어진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라고 증언하고 있을까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요, 5절, 6절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요, 약속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총기 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됐어요. 일단은 자, 뭐라고 얘기해요? 에스라가 지금 책을 폈다고 하죠. 이 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과 똑같은 형태의 성경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폈을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섰다. 이것을 좀 밑줄을 쳐야 됩니다. 자, 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앞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백성들이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결같이 자신의 자세를 낮추면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누구를 높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바로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전능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보다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자, 예배의 중심에는요, 찬양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 목사님께서 일찍부터 이 선교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남들이 가지 않는 정말 위험하고 험난한 지역에 선교사로 나아가기를 작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떠나기 전부터 바로 이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일단 수시로 금식을 하고요, 수시로 기도하면서 앞으로 그 사역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가기로 했던 어떤 그 나라를 이렇게 지도로 펼쳐놓고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요, 하루에 수차례 기도를 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모습으로 선교의 사역을 준비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 그 지역은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 직접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끌려가서 그냥 사형당해요. 법적으로 그게 안 돼요. 자, 그 나라는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받는 여건가요? 이슬람교를 안 믿는 사람이 받는 여건이 달라요. 이슬람교를 안 믿는 사람의 여건은 검은색이에요. 벌써 이 사람들은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고요. 지들 거 믿는 사람들은 초록색 여건을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요, 애초에 그 직업 비자를 받기를 그 가축의 배변 치우는 일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뭐만 하는 거예요? 똥 치운다고요. 배변 치운다라는 말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루 종일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갔는데 고작 그곳에 가서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의 예자 한마디로 꺼내지 못하고요, 그냥 수시로 이 가축과 씨름하면서 똥만 치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놀랍게도요,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나는 오로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이를 때까지 뭐만 하고 있어요? 가축의 배변 치우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정체성에 큰 혼란함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없다. 자, 이렇게 나의 인생을 낭비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밤새 홀로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자들에게도 실패감 같은 것들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사역에 실패를 하고 패배감이 들면 그게 그렇게 곤욕스럽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길, 하나님 왜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어떻게 왔는데 이런 저에게 2년 동안 가축의 똥만 치우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 가운데 이런 울림이 들려오기 시작했대요. 한 영혼을 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 주는 것이 진정한 선교다. 자, 그렇게 나는 지금 예수의 이름을 꺼내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 주면서 뭐 해주는 것이요?
기도해 주는 것이 선교라는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걸작이에요. 너는 내 양을 치라.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양을 치라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 것만 같았대요. 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져서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내가 이제 주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선교사님이 평생 선교사로 살 것을 작정하면서도요, 정작 중요한 거 하나를 고민해 보지 못했는데요, 내가 하고 싶은 선교의 모습만 있었지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자기 인생이 가장 힘들고 괴로운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 주님,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자, 그랬더니 놀랍게도 다음 날부터 자신의 인생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더랍니다. 이전에는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놈의 말들이 똥을 얼마나 많이 싸는지 몰라요. 이놈의 낙타들이 볼 때마다 자신을 보면서 그냥 오기적 거리다가 갑자기 똥을 싸는 모습을 볼 때 화가 이렇게 막 올라왔는데 왠지 모를 기쁨과 즐거움이 샘솟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오다 가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주는 가운데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큰 은혜를 무려 2년이 넘는 시간 만에 처음으로 누리게 됐다라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이렇듯요, 한 선교사님의 마음에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종의 자세가 들어가니까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마음의 묵상을 하더라도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은혜의 경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거룩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 나의 모든 것을 낮추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는 눈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자는 목이 뻣뻣해서는 안 된다. 목이 뻣뻣해서는 안 돼요. 납작 엎드려져서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고개를 숙이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1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지금 느헤미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며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예배드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도 또 뭘 할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자리 잡아야 하는 줄 아십니까? 자, 예배드리면 돈이 생기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해주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에게 수억 원이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늦었어요. 왜? 예배드리면 돈을 얻을 수 있다, 명예를 얻을 수 있다,
건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막 충성을 해요. 그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 마치 내게 있던 돈이 날아가고 명예가 날아가고 건강을 잃을 것 같은 어떤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의 이유, 복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이유, 그렇지 않으면 무엇인가 한 대 맞을 것 같은 공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져야 되는 유일한 목적은요, 자,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전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하는 만큼 기쁨이 충전되고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심령에 즐거움이 충전되는 역사를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려야 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신비인 것입니다. 자, 이때의 기쁨은 뭐 단순한 감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능 프로를 보다가 깔깔 웃고 정말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폭소가 터져나오는 때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이 어떤 평화, 만족, 희망, 뭐 그런 것들로 가득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소위 말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는 상태, 성경이 말하는 기쁨을 누리는 상태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자,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으나 이 카톨릭에서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 다양한 죄를 뭐 수천 년에 걸친 역사에 걸쳐서 7가지로 요약해서 7가지 대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7가지 대죄 들어본 것 같죠? 만화 영화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자, 그런데 7가지 대죄가 뭐냐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첫째, 자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범죄죠. 시기, 뭐 그래서 죽이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보면 시기 나서 죽이죠. 정욕, 이것은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는데 막 그 뭐 집에 들어온 남자를 막 요구하잖아요. 막 그래서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서 지나친 쾌락추, 이것을 정욕이라고 하고요. 자, 네 번째로는 화, 탐식, 탐욕, 게으름, 이렇게 7가지를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어둡게 만드는 7가지 대죄라고 카톨릭에서 부르는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인상 깊은 것은 우리가 못 들어본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이 탐식하는 것도 죄로 여기더라고요. 여러분 야식 먹는 거 좋아하십니까? 죄 짓는 거예요. 어찌되건 뭐 그래요. 지나치게 먹는 거 밝혀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우리가 자꾸 비대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뭐 죄악으로 여겨서 뭐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곡기를 좀 끊어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영성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7가지 대죄는요, 단순히 어떤 행위적인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를 의미해요. 사람이 욕심을 부리면 그 삶이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고 화에 사로잡히면 그의 중심이 어두워집니다. 사람이 게을러도 어두워지고 탐식을 해도 어두워지고 자만해도 어두워진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들은요, 바로 이 7가지 대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7가지 죄악으로 인해서 현혹되어서 큰 고통에 휩싸이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뭐 할 때요?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여서 강구할 때에 다시금 어두움이 해결되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할수록 바로 이것을 더욱더 공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는 어두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한 기도, 우리를 괴롭히는 고독과 외로움에서 이겨내기 위한 기도, 우리의 삶을 병들게 만드는 다양한 죄악으로부터 이기려고 하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수시로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때 우리를 상하게 하는 모든 고통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나쁜 버릇입니다. 수시로 기도해야 되는데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외로울 때 기도하시고요. 진짜 높은 수준의 기도가 뭔지 알려드릴까요? 심심할 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심심해. 너무 심심해. 내 인생이. 그래서 뭔가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 뭘 해요? 옛날에는 이렇게 리모컨 틀었는데요. 요즘엔 뭐 하죠? 두 손은 휴대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요. 심심할 때 자꾸 그런 것으로 내 마음을, 눈을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심심할 때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분 기도할 때, 제가 주일날 얘기했죠. 라면이 익는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30분 정도 기도할 때 한 끼 식사가 공급될 정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좌우지간 뭔가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가 더욱더 커지는 역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탐해야 됩니다. 사람은 뭐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재미없고 지루한데 끝까지 해야 되는 거, 그거 학대일 수 있어요. 기도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서 좋은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는 쾌락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자, 눈앞에 있는 저 목사님이 새벽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아서 기도하는 걸까?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매일같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좋고 즐거워서 한다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걸까? 여러분, 이거 경험하시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시고 여러분 인생의 여백에, 여러분 인생의 빈 자리에 기도와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자라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화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자, 우리 먼저 어디에 밑줄 그냐면요,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준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밝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경을 몰랐는데 성경을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을 알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부족한 자에게 어떻게 해준다고 이야기해요? 나누어 주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나누어 주는 역사. 그래서 이제 즐겁다라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렸더니 막 갑자기 눈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엄청난 막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려오는 역사도 정말로 대단한 역사죠. 자, 그런데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요?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새겨지면서 이전보다 내가 훨씬 더 화목한 삶을 추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전에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뭐 이랬는데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함께 뭐 하고요? 먹고 함께 마시며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나의 것을 나눠주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너무나 부족한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피곤을 느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자, 대개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독히 인색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참 거슬리기 마련이고요. 자, 문제가 많다고 느끼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며칠 전에도 경험한 게 뭐냐면요. 뭐 어디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약속 시간이 이뤘는데 제 눈에 사모님이 너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 좀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꾹 참고 기다리는데 딱 차를 탔는데 어머, 핸드폰을 안 가져왔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다시금 가지러 올라갔어요.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가야 안 가요? 그래서 짜증이 확 나가지고 도대체 그거 왜 이렇게 안 챙기는 거냐고 제가 막 핀잔을 줬거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날 급해 죽겠는데 핸드폰 두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엊그제 제가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서 핸드폰 빨리빨리 챙겨내라고 해놓고요. 또 핸드폰 두고 가는 것이 저이더라고요. 저도 늦을 때는 한없이 늦어놓고요. 남이 늦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태도 아닙니까?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부끄럽게도요. 제가 이제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이 굉장히 일기를 빠지지 않고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언젠가 한 번은 신학교 다닐 때 쓴 일기를 보다가 제가 부끄러워서 일기장을 덮은 적이 있어요. 그 일기장 내용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데스노트예요. 누구 죽으라고 쓰는 글이 분명해요. 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인형 있으면 인형 막 찔르면 뭐 이런 거 그러는 것처럼 뭐 이게 그 일기장이에요. 뭐 함께 사역하는 동료 전도사님부터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에 이르기까지 다 문제 많고 나쁜 놈인데 누구만 좋은 사람이라고요? 저만 좋은 사람인 걸로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그거 보고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세상에서 최고이고 다른 사람들은 죄다 문제가 있다고 여기니 이렇게 좋지 못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단언컨대 바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절대로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항시 다툼과 분쟁이 발생하고요. 자, 그러고도 좀처럼 뉘우치지 못하고 이렇게 다툼과 분쟁이 일어난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상대에게 돌리기 마련입니다. 그게 악순환이에요. 계속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상대를 탓하니까 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또 상대를 더 탓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다툼이 분쟁이 일어나고 제가 뭘 이렇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상황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진리를 밝히 알게 된다면 타인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달라지든 달라지지 않든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타인에게 있는 작은 허물을 좀 인내하고 내게 있는 대들보 같은 허물을 먼저 발견하는 역사를 누려야 됩니다. 그거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망가졌고 자꾸 이런 논리에 빠지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혼자 집에 가가지고 아우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혼자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동행하는 모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려야 되는 최고의 은사는 방언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예언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꽹과리 소리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점에서 제가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면 이 땅이 천국과 같이 변화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땅에 도래할 그 천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독사굴에 가서 손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뭐 사자한테 풀 먹으라고 풀 주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거든요. 상징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 땅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높은 수준의 평화. 그러니까 전쟁이 종식이 된다 안 된다?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는 대적 관계가 사라지게 되는데 내가 일이든 어린 양이든 좌우지간 이 이리와 어린 양 사이에 있는 갈등이 사라진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친구처럼 지내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상함을 당하지 않는 낙원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비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에 나타난 태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매너가 달라지고 인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포용이 달라지는 것이 진짜 은혜인 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린다면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크기가 더욱 커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수준의 평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의 이 클라이막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가 아주 의외의 장면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무너진 성벽과 성문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아니라 자, 그렇게 안전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장면이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은 완벽한 예배, 완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정말로 최고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눈속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거리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납작 엎드러지는 태도. 자,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돌아갈 때 뭘 가지고 가셔야 돼요? 기쁨 가지고 가셔야 돼요. 고통이 해소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변화된다. 그래서 더 큰 화목을 누리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천국 되기 위해서는 그냥 예배 자체가 천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도 막 싸우고 막 윽박 지르고 뭐 그런 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바로 이런 자세가 나타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해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